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5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5번째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담대함.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명단이 올라가는 꿈을 꾸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1만 6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눈앞의 고통과 의식주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에 아마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공동체 삶의 아주 깊은 자리에서부터 불려지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멜로디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의 멜로디도 잠시이고요, 위기가 곧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2022년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 위기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미 오셨을 수도 있고요. 이미 그 위기 가운데 지나가시는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가 분명히 반드시 아마 오게 될 터인데 우리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좀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어제 우리가 좀 부르짖으며 이것을 기도했고요. 우리 부르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기도는 역시 통성기도, 또 방언기도,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가장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선물을 주셨던 것이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이란 산에는 다 올라가가지고 어디 조금 유명하다 하는 산에는 다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응답봉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봉 거기 올라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봉이 있고 저희 시골 모교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하도 기도 오래 하니까 그만 교회 가라고 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가라고 하면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통성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방언 기도의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어려움과 위기가 강력하게 있을 때 그것을 뚫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전에 그 농번기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막 40일 철야기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들 막. 새벽 기도까지 끝나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아마도 진짜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성이 육신의 필요함과 어떠함들을 다 이겨내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영성을 주셨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지금 생각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안 됐던 청년들인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 회사 다니면서 40일 철야기도를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40일 동안 매일 밤에 와서 진짜 오버나이트 하는 거 40일을 계속 삶의 기도 제목 놓고 결혼의 문제 놓고 취업의 문제 놓고 그냥 교회 작은 마룻바닥에 와서 40일간 철야기도 하고 매일 가서 또 일하고 돌아오고 참 생각하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이 이러한 기도가 아니면 뚫어낼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의 위기가 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 닥친 그 위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들의 성전 재건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일을 어제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유혹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렇죠? 유혹 앞에서는 분명히 단호했는데 위기 앞에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유혹 앞에서는 단호해서 그 유혹을 이겨냈는데 위기가 오자 위기 앞에서 담대하지 못해서 그 위기가 현실이 되었고요.
그 현실이 되어져 있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그게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간 멈춰지게 되었냐면 그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니까 16년의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16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한 시기 5장 1절과 4장 마지막 절 해당되는 24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중단되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이 시간의 차이가 몇 년이냐면 16년이에요. 16년. 위기를 한번 못 넘기니까 16년의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 학개서 말씀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학개서의 말씀을 펴보시면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의 시기들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제 학개가 말씀을 받은 그 해는 여기 학개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해를 따져보니 그 해는 아마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는 주전 520년으로 판단되죠. BC 520년. 그리고 그 이전에 4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그 말씀에 그 마지막은 주전 536년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16년의 차이를 명확하게 당시 국제 정세의 왕의 그 시기와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16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6년 위기 한번 잘못 넘겼더니 16년의 신앙의 정체기가 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혹 얘기해요. 그때 걔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되게 잘했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있어. 그렇게 안 나간 지 몇 년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위기가 오거든요. 신앙적 위기가. 근데 그 위기를 잘 못 넘기니까 그때 어려움을 당해서 그 위기를 담대히 넘기지 못해서 신앙의 정체기, 신앙의 퇴보, 그냥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가족원 중에서라도 아니면 그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겠다고. 사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린 그런 위기를 다 넘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다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위기를 못 넘겼을 때 16년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굉장히 잘 넘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위기가 왔을 때 담대하는 그 담대함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실. 그래서 굳이 홍정표 목사식으로 영적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설 수 있는 힘은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단호할 수 있어요. 근데 강력한 위기가 왔을 때, 폭풍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고 흘러야 그 위기를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관 공동체가 영적 침체기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달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말씀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의 능력을 지금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가 사로잡히니까 다시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황들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16년 전에 그들을 방해하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니 더 기세가 등등하다고요. 근데 16년 전에 담대하지 못하니까 성전 재건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16년이 지나서 다시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또 다시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또 공격해와요. 또 위기를 준다고요. 근데 말씀의 능력을 받으니까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에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리더십들이죠.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가정의 리더십이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담대해야 그 공동체가 능히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불안 장애를 갖고 계시면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불안한 모습들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요. 나중에 그들도 어른이 되어서 삶의 위기가 오면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가졌을 때 그 태중에 있을 때 태교를 잘해야 된다고. 그 태교하는 중에 자꾸 불안한 생각들, 불안 요소들이 자꾸 오게 되면 이게 그 유아 교육적으로도 다 그것이 자녀들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동일해요. 영적인 이 공동체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먼저 그 공동체의 그 가정의 리더십 가운데 명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그 가정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학계 말씀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 학계라고 하는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그냥 학계에 있는 말씀을 빨리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확 선포할게요. 학계에서 1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한 공동체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오니까 그들의 삶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너무 위기 가운데 담대하지 못했구나. 너무 벌벌 떨고 살았구나. 세상이 골리앗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살았구나. 다윗처럼 담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1장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2장 4절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2장 5절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2장 8절 2장 15절 18절 기억하라. 이전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억해봐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9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수르바벨아. 수르바벨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입니다. 리더. 탑 리더입니다. 탑 리더. 그 유다 돌아간 포로기한 공동체 총독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총독의 역할로 해서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 왕 같은 역할이라고요. 내 종 수르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마지막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자가. 할렐루야.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22년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한 공동체가 공동체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길,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말이 잘 안 나와.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에 비교해 봤을 때 골리앗처럼 큰 세상 바라보면 나는 연약하고 작게 보여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